찬송가 515장을 함께 찬송하시면서 목요일 아침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찬송가 51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러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겁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장 1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 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게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니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오늘날의 한국 사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요 또한 주님을 신실히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는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세상 가운데에 특정 어떤 교회 또 특정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이 우리가 보기에도 부끄럽고 우리가 보기에도 안타까운 그리고 참 저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일들을 많이 목도하게 됩니다. 참으로 슬프고 안타깝고 그런 것들을 보고 있노라면 마구 화가 치밀어 올라오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성경에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버젓이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참으로 못나고 악하고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추한 모습을 보이는 기록들을 우리가 종종 맞닥뜨리게 됩니다. 아마도 그런 기록들이 가감없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읽는 자들에게 타산지석을 삼아서 너희도 이 시대에서 절대 이렇게 못나고 악하고 추한 모습을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라고 하는 교훈을 주기 위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21장에 바로 악한 왕 아합의 시대에 있었던 통치의 국면, 바로 그것을 전쟁이라고 했죠. 끊임없는 전쟁의 모습, 그것이 아합 왕 악한 통치에 있었던 양태의 한 가지였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악한 왕일지라도 순종할 때 큰 승리를 주시고, 또한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그 불길한 하나님의 야단치시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명확히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의 본문의 아합은 그것을 경험을 몸소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21장에 들어와서 이 아합의 악한 통치 시대에 있었던 또 하나의 양태를 소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살인과 약탈이죠. 즉 무고한 자에 대하여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그 욕심을 통하여 무고한 자를 살인하고 무고한 자의 재산을 약탈하는 왕의 모습, 이것이 바로 이 악한 아합의 시대의 통치의 또 하나의 단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한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나봇의 포도원을 그 나봇 주인된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는 그 동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의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별궁에서 가까이에 있는 이스라엘의 나봇의 포도원이 좋아 보인 것이죠. 실제로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가지고 싶은 생각이 들고, 야, 저 땅에 포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채소들을 기르면 야, 너무 소일거리로도 좋고 보기도 좋겠다. 그런 뜬금없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서 그것에 욕심을 내는 이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그 일을 하기 위하여 무고한 나봇을 바로 죽이고 빼앗는, 자기의 권력으로 빼앗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무너무 극렬히 싫어하시죠. 그래서 내일의 본문에서 보겠습니다만 17절 이후로 하나님께서 갑자기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 엘리야를 통하여 너가 이 나봇의 의로운 나봇을 네 욕심 하나로 죽이고 빼앗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나서서 너를 처참하게 죽이고 빼앗겠다. 하나님이 복수하겠다. 라고 하는 극렬히 하나님의 미워하심과 그 악하고 못난 일에 대하여 저주하심이 나타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 가운데 못나고 악하고 추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미워하고 싫어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비록 가진 것은 없고 또 연약하고 힘없는 자일 뿐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충성스럽게 하나님이 맡기신 것 가운데 작은 우리의 힘이요 또한 보잘것없는 우리의 실력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많은 권력과 많은 힘을 가지고도 하나님 보시기에 못나고 악한 일을 저지르며 사는 이런 아합과 이세벨과 같은 사람 우리 중에 아무도 없고,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께 충성됨으로 일평생 살아가고 평가받는 귀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처럼 극렬히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됨에 있어서의 악하고 못난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이 아합의 예를 통하여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1절에서 4절을 우리가 살필 때 이 아합의 못나고 악한 모습의 첫째 가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직임을 망각하고 사는 모습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떤 직분을 감당하고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게 하셨는가?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직임을 망각하고 그저 되는 대로 사는 모습, 이것이 이 아합의 못나고 악한 제1된 모습임을 알게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아합이
어느 날 어떤 때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의 인생 가운데서 아마 엘리야가 처음으로 만나지게 됐던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에 이 아합이 자신의 이 별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왕궁으로 가게 되고, 그 왕궁에 있다가 그 곁에 있는 포도원을 보게 되는데, 그 포도원이 이제 욕심이 나게 됩니다.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 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포도원을 자기가 소유하고 싶어서 주인을 물색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나봇이라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니 그가 나봇과 흥정을 합니다. 이 포도원을 나에게 달라. 그러면 내가 다른 포도원을 너에게 주겠다. 혹은 포도원을 갖길 원하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내가 재물을 너에게 물질로 보답을 하겠다. 나에게 제발 좀 이것을 팔으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 나봇이 아주 이 아합에게 거절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 내용이 3절에 나오죠. 거길 보면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 무슨 뜻이냐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어서 원래 율법과 성경에 땅은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라고 왕을 가르치게 됩니다. 사실상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레위기 25장 23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율법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땅은 너희들의 소유가 아니다. 이 땅은 내가 주인이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잠시 맡겼다. 이 거류민이라는 단어가 다른 말로는 소작인 혹은 빌려 쓰는 이라는 뜻입니다. 땅은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에게는 내가 빌려주는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팔고 사고 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율법에 적혀 있죠. 맞아요. 참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참 온전하고도 합리적인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은 땅이 자기들의 주인인 것처럼 여기지만 아닙니다. 땅 위에 지은 집은 내가 지은 것일 수 있겠지만 땅 자체는 우리의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 거라고 우기고 사는 거지 사실은 내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어줬지 어떤 사람이 그 땅을 만든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아무도 그 땅을 만든 사람은 없어요. 그 땅을 만드신 이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땅을 약속의 땅을 너희들이 분배받은 땅을 가지고 팔고 사고 그것을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율법의 규정을 가지고 나봇이 아합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땅은 사고 파는 게 아닙니다. 조상 때부터 내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내가 당신에게 팔고 사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며 거절의 뜻을 보냅니다. 그러자 거기를 보니 4절을 보니 이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이 이야기를 듣고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였다. 이 근심하고 답답하였다는 것은 어제 본문에 43절에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왕이 20장 43절에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갔다. 이 근심하고 답답하는 게 우리의 뉘앙스가 아니고, 이 근심하다라는 것은 화가 났다. 답답하다라는 것은 바로 마음이 상했다. 마음이 불쾌해졌다.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화가 나고 불쾌해져서, 그래서 그는 왕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내용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뭔가 좀 제가 볼 때 역전된 것 같아 보이지 않으십니까? 사실은 나봇이 왕 같고 아합이 철없는 백성 같아 보이죠. 완전히 그 자리가 망각되고 이 아합은 자기가 뭐 하는 자인지를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왕은 왜 세웠습니까?
원래는 그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 계시죠, 이미. 그러나 그 하나님이 왕이 되어 통치하시는 것을 사람들에게 눈으로 보게 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가르치고 전파해 나가기 위하여 세운 자가 그것이 바로 왕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왕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그 율법대로 행하기를 지도해야 될 왕이 거꾸로 찰떡선이 없는 자기 욕심에 빠져서 율법을 어기고 도리어 그 율법을 지키고 사는 백성이 왕을 율법을 대하여 가르치는 위치에 가고 그 가르침이 자기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성질을 내고 거기에서 마음이 불쾌해져 가지고 밥을 안 먹고 속 좁은 사람처럼 앉아있는 이 모습,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직임을 망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못나고 악하게 살아가고 있는 참으로 그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왕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속을 정말 여기 나온 것처럼 답답하고 근심하게 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직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저 내가 뭐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 자인지를 잊어버리고 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답답하게 여기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하여 못나고 악한 자의 모습으로 여기신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성도들은 어떤 직을 갖습니까? 성경에 적혀 있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예수 안에서 성령을 모시고 사는 너희들은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왕 같은 제사장은커녕 그 기품과 품위는 다 사라지고 세상 사람들 봐도 만도 못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수두룩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합니까? 우리는 바로 영적 가장으로 영적인 제사장이요 영적인 어머니의 모습으로 서야 하건만 오히려 아이들만도 못한 부모들이 되어서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부모들이 아니라 오히려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아이들이 되어서 부모를 세워주고 있는 이런 양태로 사는 가정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되지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신자나 주일학생만도 못한 목사와 장로의 모습들이 수두룩하게 많이 있고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볼 때 참으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직임을 망각하고 사명을 망박한 그러한 꼴불견의 모습으로 사는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합은 나하고 달라?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이 아합의 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게 됐던 그의 모습은 바로 이 추하고 악한 모습은 그의 출발 지점이 바로 자기의 직임을 망각하고 왕의 품위와 왕의 교양과 왕의 직임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될 자가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가르치는 자들에게 화를 내고 그에게 대하여 속 좁은 모습을 보이는 이러한 이 직임을 망각한 아합의 모습이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사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역설적이지만 7절을 가면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의 못난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니까. 그렇죠? 물론 다른 의미이지만 이 이세벨의 말에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이 다 담겨져 있죠. 네가 지금 왕다우냐? 네가 지금 왕이 이따위 일을 지금 벌여야 되는 것이냐? 왕이 이러한 것에 화를 내야 될 일이냐? 왕이 너에게 바르게 가르치는 성도의 그 백성의 말을 듣고 이렇게 속 좁게 네가 행동해야 될 일이냐? 네가 과연 왕다우냐?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날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귀담아 들으며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고 그 예수가 좌정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과 같은 기쁨과 그리고 품위와 그리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이 직임과 사명을 절대로 잊지 말고 우리에게 세워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추하고 못난 모습 보이는 자들 절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직임에 어울리는 자다운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살아가시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아합의 못나고 추한 모습에 두 번째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백성을 다스리기 이전에 바로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였다.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이 무엇입니까? 자기 욕심을 부린 거죠. 자기 욕심을 부렸는데 바른 말을 하는 백성의 말을 듣고 와가지고는 그 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걸 지적을 받고 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왕이 왕다운 모습이라면 그 백성에게 감사하고 고맙다. 나에게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하다. 내가 그 마음을 돌이키겠다 하고 감사하고 돌이키고 그리고는 여기에 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마땅하건만 그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가 않죠. 근심하고 답답했다. 아까 말했어요. 화를 내고 그리고는 자기의 승질을 내는 겁니다. 화내고 승질을 부리고 그리고는 뭐합니까? 지승질을 이기지 못하여 금식하고 돌아 눕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금식하고 돌아 눕는다면 하나님의 왕답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백성답다면 참으로 이 땅 가운데 기도하느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땅을 그 자기 백성을 놓고 기도하느라고 금식하고 그가 식사를 아니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어요. 그러나 그의 식사 아니하는 이 모습 금식하고 식사 아니하는 이 모습이 바로 뭐 때문입니까? 화를 내고 지성질을 이기지 못하여 먹지 않아 버리는 이 모습이지요. 결국 그리하여 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갑니까? 결국에는 아내 이세벨의 그 악한 지혜를 통하여 그는 살인하고 약탈하는 일을 사주하는 일에 그는 방조하는 자가 돼요. 8절을 보면 이세벨이 이렇게 그 일을 벌입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세벨이 이 나봇을 죽이라고 사주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보낼 때 어떻게 보냈다 그래요?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썼다. 그리고 그 인에 아합의 도장을 찍었다. 제 생각에 이래요. 이게 아합 몰래 했을까요? 아니요. 아합에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내가 좀 쓰겠다. 그리고 당신의 도장을 좀 달라. 아마도 이세벨이 주도했지만 그러나 아합은 방조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직 딱 한 가지에서 나온 행동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의 화가 난 승질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바로 지금 이 왕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면 이 하나님 보시기에 추하고 악한 모습이 되는 그 이유가 뭐냐? 그는 자기의 승질과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넘어서 그것들을 잘 다스리고 백성들을 다스려 나가야 되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은 백성은 고사하고 자기 자신의 욕심 하나, 자기 자신에 있는 일어난 화를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이러한 왕의 모습으로 전락되고 결국 자기의 승질 하나 이기지를 못하여 자기 승질대로 의인을 죽이고 그의 것을 빼앗는 약탈을 서슴지 않는 악행을 저지르는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추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종들이 추해지고 악해지느냐? 그 단계가 나와요. 앞에서는 자기의 직임을 망각했죠. 근데 그 자기의 직임을 망각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해요. 자기 자신을 이기지를 못해요. 그렇게 되어지니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 저질러서는 안 되는 악하고 추한 모습으로 전락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도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를 보며 저렇게 하면 안 돼, 저거는 바뀌어야 돼, 저거는 잘못된 거야, 너무나도 입 바른 소리하고 똑똑한 말들을 많이 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 많은 사회에서 의식 있다고 하는 지식인들이, 정치인들이, 또 여러 가지 사회 각 분야에서 조금 생각이 있다는 사람들이 개혁을 부르짖어요. 그러나 개혁을 부르짖으나 그들이 악하고 추한 일에 빠져버리는 이유가 뭐냐? 나중에 돌아보면 그는 다른 사람들을 개혁시키려고는 들었지만 자기를 개혁하는 일은 하지를 않아요. 자기는 이미 개혁된 자인 줄을 알고 있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말을 하고 있고 개혁을 부르짖고 있는 입술을 가지면 개혁된 자인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개혁하지 못해요. 남의 자식에 대해서는 틀렸다고 지적하며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바로 잘못된 일을 바로잡지 않죠. 또 남의 말과 다른 사람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는 틀렸다고 말하면서도 자기 개혁과 자기 통제는 전혀 할 줄 모르는 그러한 자가 되어서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될 때 참으로 추하고 악한 자가 되고 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아합의 모습이 바로 정확히 참으로 이러한 자기 자신의 개혁과 자기를 다스리는 일을 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는 악하고 추한 모습을 갖는 자가 된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모두도 주님 앞에 이러한 길로 걸어가지 않는 자가 되기를 위하여 힘쓰는 우리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합의 하나님 앞에서의 악하고 추한 모습, 즉 그의 모습 가운데에 못나고 이 참 추한 모습을 보이는 세 번째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7절에서 10절을 보면 이 아합의 이 못나고 악한 모습을 그의 아내인 이사벨이 보고 그것을 보다 못해요. 이제 이세벨이 나서죠. 그리고는 그가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는 그의 계획은 단 한 가지였어요. 이 의로운 나봇을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그 사회에서 돌로 쳐서 죽이게 합니다. 즉 그에게 걸었던 죄목은 신성모독죄,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하였다 라고 하는 그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그 지방 사람들이 스스로 나서서 그를 죽여버리도록 그렇게 사주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8절에 아까 읽은 것처럼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죠. 그리고 이스라엘 지방 그 나봇이 사는 동네의 장로와 귀족들, 다스리는 자들에게 사주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야기를 하죠. 나봇을 잡아다가 백성들 가운데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증인, 너희들이 어떤 형태건 간에 불량자 주인, 증인 두 사람을 세워서 이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였다, 그리고 왕을 저주하였다고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그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결국 그를 돌로 쳐 죽이게 하여라, 이런 편지를 보내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이 모습은 뭡니까? 왕이 해야 될 일은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죠. 왕이 이 땅을 가져가면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이 살아가고 또한 지방에 있는 지도자들이 각 지방에 있는 지도자들이 그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선하게 살아가도록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지도하는 자가 되는 것이, 그것이 왕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지금 이세벨은 아합의 이름을 팔아서 아합과 함께 야합을 하여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 그 지도자들을
악하게 행동하도록 사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악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죠. 죄를 짓도록 만들고 사람을 죽이게 만들고 약탈할 수 있게 만들고 그리하여 자신이 악한 일을 저지르는 일에 있어서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드는 일에 동참시키는, 선한 일에 동참시키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에 동참을 시키는 이 악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가 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때때로 아무 생각 없이 내 욕심과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악한 것임을 알면서도 악한 영향력을 미쳐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그 일에 다른 사람들이 동참하게 만드는 일을 하게 만드는 일이 종종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미워하고 너무너무 싫어하는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이 너무나 미워하고 싫어하는 못나고 악한 이러한 하나님의 종된 아합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도 절대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못나고 악한 모습의 길로 절대로 접어들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교훈으로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임을 절대 망각하지 맙시다. 그리고 그 직임에 걸맞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자들이 되기를 힘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이기심과 욕심의 노예가 되지 맙시다. 나 자신도 다스리지 못하면 주의 종된 삶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개혁시키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개혁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갖추기를 위하여 힘쓰십시다. 악한 영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나의 악한 일에 동참시키는 일을 벌이며 사는 자 절대 되지 말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그 선하신 일에 동참하게 하기 위하여 그 영향력을 가지고 사는,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사는 주의 종과 우리 교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 나가며 오늘도 걸어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길을 걸어감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주님께 참으로 축복받는 그런 인생과 가정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대로 마무리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이 아합의 못나고 악한 모습이 내 모습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도 참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회복과 치유가 필요한 지체들을 떠올리시며 그들의 이름을 새기며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 외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